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인 주전 930년경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기까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호세아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모두 42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42명의 왕들 중에 어느 왕이 더 탁월하느냐 이 따지는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성경의 평가 중 첫째는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계승한 남유다의 왕들 중에 뽑으라며 으뜸은 아마도 히스기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도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18세기의 영국은 그 당시 설교자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던 설교자들이 주일에는 설교문과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1714년 영국에서 태어난 이 조지 히필드는 정식으로 임명된 이 성공회의 성직자였지만 대부분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 당연히 이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보통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그런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 목사님은 영국의 거의 모든 주에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외치는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죠.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죠. 이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합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와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볼 때 영국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의 연대가 3대, 4대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죠. 4대면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3, 4대는 영국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아마 영국은 수십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 야, 우리가 믿는 지가 수백 년인데 이게 우리에게 할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말을 어이없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15대, 20대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4대를 믿고 3대를 믿어서 우리는 신앙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났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늘나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되묻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말과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직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일반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욕을 하니 이 목사님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지 필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탄광의 강부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천 명의 중이 몰려들었는데 당시 상황을 히피들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검은 뺨에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도랑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곧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는 철저한 통해로 나타났다. 1940년 목사님이 24세에 미국을 두 번째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은 전도 중에도 조지아의 고아원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가 5시에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디에 있든지 수백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이른 시간에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설교를 시작한 이 목사님은 어디서든지 설교하며 하루를 마쳤고 10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했는데 이것은 그의 나이 22세부터 55세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 9월 29일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조지 필드는 보스턴으로 가는 중에 엑서터라는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노인이 목사님을 보고 선생님, 당신은 설교보다는 침대로 가는 게 더 어울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많이 쇠약해 있어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 필드는 맞습니다, 노인 양반이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나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가서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하신 뒤 죽어 본향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목사님은 다음 날 아침 7시에 지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조지 필드는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으로 인해서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조지 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누굴까요? 다음 주에 성경 퀴즈대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 아버지 악한 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 그리고 그 아들은 무지하게 악한 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시에는 악한 왕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많았던 그때 히스기야는 선한 왕, 즉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영국이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영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악한 왕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별처럼 빛났던 왕이 이 히스기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누군지 성경 이곳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역대하 28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어머니 아비야의 아버지인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하스는 악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히스기야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역할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절에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주전 728년부터 아하스와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전 687년까지 왕위에 있었으니까 모두 42년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29년은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일까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윗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왕들을 살피지만 그 왕이 선한 왕인지 그 왕이 악한 왕인지 그 판단은 오직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같이 행했다면 그 왕은 선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 왕을 닮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히스기야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믿음으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정직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살펴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레위인을 정비합니다. 이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 있던 선대 왕들의 죄를 걷어내고 새롭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또 국방면에서는 히스기야 터널과 아수르와 전쟁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실수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도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몇 주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이 정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나오는 히스기야 평가가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모세의 노뱀을 없앴다는 것이죠. 먼저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데가 없죠. 그래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기본 산당 같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왕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하신 공식 예배 초소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당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산당이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처소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산당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산당은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또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산당을 허물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을 폐쇄하거나 철거했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치적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과 어쩌면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이어받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 삶은 절대로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어떤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다시 쌓으시고, 주춤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모세의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아무도 노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노뱀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쉽고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맹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죽어가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불신앙으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신앙은 믿음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불뱀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다. 즉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노뱀을 특별하게 여겨서 계속 보관을 해왔던 겁니다. 이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사실 치유의 능력은 노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노뱀을 섬긴 겁니다. 노뱀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려 8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노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부서진 조각을 느수단이라 부르는데 그 뜻은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20절 이후를 보면 히스기야가 앞장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를 보니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전이 성전다워진 것이죠. 성전이 해야 할 일들,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즉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천국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하고 정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내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했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